사실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좀 제일 다루기 어려운 책이 시편입니다. 목사가 시편을 설교하는 거는 조금 긴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편이 그만큼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에 맥주감사절을 저음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편 84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날 위하여서. 그래서 한 번의 설교를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설교가 4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주까지 4주 동안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시편 84편을 우리가 좀 다루어 보았는데 84편을 다루면서 자주 언급했던 그런 인용했던 절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42편 1절과 2절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42편 5절과 또 11절과 43편 5절은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반복됐다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시편 83편과 연관을 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겠지만은 그럴 게 아니라 시편 42편과 43편을 한번 풀로 다루어 보는 것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몇 번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준비는 사실은 지난번 84편은 한 주 분량을 준비를 해서 4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2주 분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새겨 보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인 거로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은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시편은 전체가 몇 편입니까? 강장로님이 늘 우리가 AI에게 물어봐 하듯이 강장로님께 물으면은 거의 정답이 나옵니다. 150편. 그러면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5권. 5권. 5묶음이라는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뭐 우리가 기본으로 아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권을 가만히 보면은요.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1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2권을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42편부터 여기 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2권은 42편으로부터 72편까지가 2권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150편 10편을 보면은 당연코 제일 많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아예 딱 붙어 있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150편 가운데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헤아려 보면은 70개는 넘어요. 70개는. 그러니까 70여 개가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시를 70개만 썼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다윗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를 적었을 때인데 그것이 후대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편집 분류가 되면서 그 가운데에 다윗의 시 가운데에 한 70여 편이 우리에게 시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아삽의 시가 한 12편, 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표제가 42편은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 1절 위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 그랬죠. 고라자손에 의해서 사실은 섰다라기보다는 성경학자들은 살펴보니까 고라자손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고라자손들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에 그렇게 마스길로 또는 시로 분류가 되는 것 또한 11, 2개 정도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솔로몬의 시가 한 2개, 다윗의 시도 나오고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익명으로 그 타이틀이 보면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는 타이틀, 그런 익명, 저자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도 48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0편이라고 하는 시편의 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다윗의 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권 안에서는 1편에서 41편 안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1편에서 4편까지 4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기록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10편하고 10편입니다. 10편하고 33편은 또 표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윗의 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권에서는. 2권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또 다윗의 시는 그렇게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1권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1권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라는,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1권 한 묶음, 제일 첫 번째 묶음 속에서 278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칭할 때 여호와는 이라는 칭호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래 언어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로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의 복수형인데요. 그런데 그 복수형은 장음 복수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장음 복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위엄을 강조할 때에 복수형을 붙여버려요. 명사에다가. 그래서 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고 엘로힘이라는 말도 하나님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1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로힘으로 부른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부른 278번이 여호와로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면에 2권으로 넘어와 보면은 42편에서 72편에 나타나는 분류적으로 2권에 해당되는 거기에 보면은 반대로 엘로힘, 우리말 번역어로 하나님으로 번역한 그 엘로힘이 200번 나와요. 200번. 앞에는 1권에서는 15번밖에 안 나왔는데 200번이 나와요. 반면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2권 전체에서 불과 43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석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1권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왜 2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느냐? 그냥 그렇지 의미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이 있다. 제가 그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하고는 또 너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름이 여호와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좀 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충분히 다 읽었습니다만은 보면은 느낌상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귀절이 나오지요.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모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이소. 자, 다 같이 한번 42편 5절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그렇죠. 똑같습니다. 라든지. 근데 진짜 똑같습니까? 조금 더 잘 보셨습니다. 조금 틀린다는 말이 고급 용어로 뭡니까? 대동소이하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유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반복할 이유가 없겠죠.
반복하고 반복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의 특징 가운데 그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함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그 내용이 조금은 틀려요. 조금은. 그 조금 틀리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마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42편을 볼 때에 42편은 고라자손의 맞서길이다. 맞서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정확한 뜻도 이것도 잘 몰라요. 우리가 흔히들 맞서기를 번역할 때 교훈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제 그것은 가르침이라 하는 의미가 좀 원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맞서기를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맞서길이 아니다. 맞서길이 표시가 되지 않은 시편 가운데에서 교훈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막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는 분명히 볼 수는 있겠지만은 42편은 표제가 그렇게 담겨 있죠. 근데 43편은 표제가 뭡니까? 뭐예요? 없죠. 없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42편과 43편이 무관한 시가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시로 봐도 좋다 이 말입니다. 예. 원래 여러분 그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사본들에는 장과 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발견되어진 성경 사본, 원본은 워낙 오래되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지만은 그 후대에 기록되어진 사본들을 다 보아도 장절이 없습니다. 근데 장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 42편을 찾읍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장절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예, 페이지도 없습니다. 두루마리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장과 절을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42편, 43편이 다른 시다고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하나의 시로 묶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2편과 43편을 같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없어도 이것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회중들이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찬송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는 찬송은 시편 찬송입니다. 왜? 내가 작사하고 내가 가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부를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찬송을 또는 복음성가를. 그런데 내가 아무리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만큼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분류되어진 시편을 그걸 붙여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최고 중에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예.
우리가 주일날 지금 예배를 마치고 부르는 마지막 찬양이 우리 홍현일 성도님이 작곡한 그 곡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제가 만나서 우리 홍현일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아직도 미공개된, 아직도 발표하지 않은 그런 작곡된 곡이, 노래가 수백 개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그런 걸 갖고 한번 계속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곡들의 대부분 가사가 성경 말씀이 핵심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편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어디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감이 올 때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건 정말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찬양을 할 때 그냥 내가 은혜된다, 내가 감동이 있다, 그런 것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끼치는 영향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라자손이다 그래요. 고라자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라가 어떤 고라입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 AI가 돌아가기는 한데 이 고라는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은 16장에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들었던, 니만 리더냐, 니만 우리의 인도자냐, 그래가지고서 250명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땅이 열림으로 그들을 삼켜버렸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주동 인물이 누굽니까? 고라예요, 고라. 그럼 그 고라가 여기에 시편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의 그 고라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고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는 또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모세, 아론, 그 형님 아론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어요, 사촌. 족보를 따져보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앗 자손 아스알의 아들이 고라고, 아므람의 그 형제였던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똑같은 사촌인데 누구는 잘 나가고 나는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만 그래 할 게 없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이르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에게 속한 자가 다 땅에 삼키웠다. 그럼 다 죽었네. 근데 26장으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또 살려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 우리가 그것을 잘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라와 직접적으로 반역을 도모하는데 가담했던 자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가담하지 않았던 아들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들의 후손, 그렇죠, 그 고라의 후손들은, 원래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 성전에 봉사하는 것, 악장으로나 노래하는 자로나 성전의 문지기로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의 그런 맞서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라 자손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편집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데, 모든 정황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이 42편의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이 시편이 다윗의 저자임을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철로 역정의 제2부의 저자를 의심하는 것이 나을 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영국 사람들, 우리들도 잘 알지만은 영국 사람들은 철로 역정 저자가 누구냐고? 존 번연이잖아요. 존 번연을 같은 영국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겠죠. 너무 잘 아는데 1부든 2부든 철로 역정 하면은 저자가 누굽니까? 번연이에요. 번연. 존 번연이에요.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의심 안 하는 것보다 시편 42편이 다윗의 저자라는 것을 더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더 확실한 저자다. 그만큼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이것은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지었던 시일 것이다. 단지 고라 자손의 맞서길로 포함되어져 있을 따름이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서론에 불과합니다만은, 여러분 150편 시편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전 세계 누구라도 150 시편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올리는 시편은 몇 편일까요? 예? 예. 시편 몇 편요? 예, 23편입니다. 예. 시편 23편. 시편 23편이 무슨 시편이죠? 뭐죠?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 이건 그야말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고, 아마도 이 시편으로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도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예, 그죠?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 사랑받는 시편이 뭔가? 그게 바로 42편과 43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또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도, 이 시편을 가지고도 노래를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노래가 불리워진다는 것, 또 그렇게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요 그만큼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공감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시편 42편과 43편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은 따라 할까요? 영적 침체, 디프레션이라 그러죠. 영적인 침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승승장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찬송 안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 안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환경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는 무관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쁨을 찾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내가 삶의 내용을 얼마든지 발견하고 또 발견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압제가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건 여러분 믿음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은 있고요. 믿음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공존하는 것이 나에게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해결책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1977년도에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는 뭐 신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뭐 제가 뭐 신학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야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준 책이 뭔가 하면은 말틴 로이더 존스. 로이더 존스 목사님 들어보셨죠? 지금은 그 뒤로 세월이 흘러갔고 많이 보편화돼서 알려져 있어요. 로이더 존스 목사님 책입니다. 로이더 존스 목사님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목사들한테는 그때 신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신학자들이든 목사들한테서 또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말씀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애용되어지고 몰두하게 되어지고 그런 최고의 목사님. 그분의 책은 전부 다 설교예요. 에베소서 강해 설교, 로마서 강해 설교, 뭐 하여튼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딱 입학을 하니까 교수님이 책을 하나 추천해 줬는데 그때 샀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한 47년 전 책이에요. 그동안 제가 이사를 수도 없이 다녔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게 꼽혀져 있었어요. 여전히 제 서재예요. 그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영적 침체예요. 250페이지나 되는 분량의 책인데 시편 42편과 43편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영적 침체에 대한, 이분이 로이더 존스 목사님이 원래 자기의 본업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왕실에 근무할 정도로 유명한 전도양양한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고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그렇게 되어서 그의 전직이, 의사로서의 전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 이 책인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제가 뭔가 하면은 그 원인과 치료, cause and cure 해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침체, 디프레션이 오게 될 때에 그 원인은 뭐고, 의사들이니까 환자가 오면은 왜 그래 됐느냐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고 나면은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읽어본 책이지만은 수십 년 전에 읽어본 책은 물론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렇게까지나 수십 년 동안이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책.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가 다음 주나 시작합니까? 이번 주에 시작합니까? 여름 휴가 때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고민하실 분들은 강추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책이 있을는지 잘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데 이 책을 추천했는데 목사님 공들여서 읽어봤는데 속았습니다. 이러면은 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는 단계에 내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을 조금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책에 기억나는 가장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 그리 낭망하여 하는가라는 이 세 절을 가지고서 로이더전서가 얘기하기로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 침체된 영혼, 불안해하는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낭망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그렇게 너희들도,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도, 나도 내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설교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게 로이더전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책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답을 가진 자예요. 그 원인과 그 해답을 아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다가 선포해야 돼요. 끊임없이, 부절히,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이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소생의 그러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만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삼고 이렇게 라이더전서가 얘기한 것처럼 선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의 신앙적인, 우리의 믿음에 더 성숙한 자리,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하여서 깨닫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